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저희가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이 시간 이 예배당 가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에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저희의 DNA가 되고 이 말씀에 저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수에브 처치 주일 강단에서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지금 배우고 있죠. 근데 단순히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가만히 지금까지의 구원에 관한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알려주셨죠. 여호와가 뭐였죠? 다름 아닌 요드해 바브해라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철자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애굽의 열장, 그중에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그 그리스도의 물을 예표하는 그 역사 속 홍해 사건에서
애국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장면에서 구원의 서정이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홍해는 뭐였죠? 칭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성화였습니다. 그리고 엘림의 영화까지 그 큰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이 성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한 나무로 가능한 것인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인 그 하늘 양식 사건을 통하여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모두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것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이 성경을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로 읽거나 옛날 초기 교회의 이야기로만 읽거나 단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자들을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건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이 말씀을 두고 세상에 좋은 격언처럼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여겨서 우리 삶의 어떤 일부분에 어떤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읽는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격언, 도덕,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실 뿐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대를 현재 살고 있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여정, 그 광야길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생존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제 지난주 16장에 이어서 오늘 17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식과 물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서 무엇이냐라고 이름 붙였던 그 만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 백성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자, 오늘은 물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1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내내 그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지난주 살펴본 굶주림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보다 어쩌면 더 위협적인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굶주림, 목마름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이나 육신의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굶주림, 영적 굶주림, 영적 목마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동물은 그것으로 만족해요. 즉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배가 불러도, 목이 적셔져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목이 마르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저 동물 수준에서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고 육신의 목마름을 면하는 정도로, 즉 동물 정도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일 까닭이 없잖아요. 성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장담컨대, 제가 아니라 성경이 장담컨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동물처럼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단 예수를 믿으면 절대 놀고 먹는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예배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건 북한 수용소 같은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갇혀가지고 굶기고 물을 안 줘서 죽는 수는 있죠. 근데 우린 그걸 두고 굶어 죽었다거나 목말라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순교라고 한다고, 순교. 참된 그리스도인은 순교 이외에는 절대 동물처럼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소위 말해 칭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생존은 동물로서의 생존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만나 사건과 지난주에 본 그 만나 사건과 오늘 보는 이 반석에서의 물 사건은 그 영혼의 생존, 즉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와도 홍해를 건너도 영적으로는 배고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는 배고플 수 있고 목마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목마를 수 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목마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물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죠? 6절에서 반석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엇이죠?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까지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자, 이건 만나 사건이에요. 자,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오늘 본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어디에서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반석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마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주시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반석을 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라라는 단어는 뭐
툭 건드리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하다, 깨뜨리다라는 뜻이라고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뜨리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무엇으로 치나요? 5절을 보시면, 본문 5절을 보시면 날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굳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날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얼마 전 애굽을 심판하시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거기서 나오는 샘물,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제 요한복음 강의할 때 한번 설교했던 본문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명절 끝날이라고 했어요. 이건 초막절 마지막 날이 끝나고 성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날 성전에 이제 물을 붓는 그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의 강이 뭘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하신다고요. 그럼 예수가 영광을 받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영광을 받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예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살과 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의미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라면, 오늘 반석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생수의 강으로서 성령을 의미하면서 그 성령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는 영적 허기와 영적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영물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영물. 동양권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영물. 근데 참 맞는 것 같아요.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는, 그 물질 세계에서의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영적 허기와 영적 목마름 가운데 광야에 놓여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는 내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허기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 배부름과 목마름 때문에 똑같은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독과 같은 위험한 것들이 널려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생수, 즉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쳐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반석을 구함으로써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인데요. 그 중에 8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민수기 20장을 가보시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목마른 가운데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근데 시간대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반해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그 해에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서는 방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지금 하세요? 민수기 10장 8절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명령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말하다라는 단어라고요. 오직 말로써 물을 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희생이세요. 단 한 번 희생하십니다. 영단번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치지 않으세요. 그분의 십자가는 영원하고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그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 넘치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마를 때마다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하잖아요. 즉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거라고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의 모든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나요? 그건 기본적으로 결핍 때문이에요. 결핍. 이 세상의 전쟁은 다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결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그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무궁무진한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이라고요. 그 다툼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사람들은 또 종종 통곡하며 외치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라고 통곡하며 외친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거예요. 사람들의 결핍과 그 결핍으로 인한 다툼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란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살과 피를 먹고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은 끝나지 않는다. 그 다툼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다면 이 땅에 전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즉 말씀과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럼 다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그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이미 죽은 자인데, 이미 자기 편 사람인데 뭐하러 건드리겠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의 전쟁을 걸어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만나 그 말씀을 받고 반석의 물 그 성령을 받고 그때의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 그런 경험은 자주 해보실 거예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있을 그때에 꼭 이제 공격이 오죠. 그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대적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적의 이름이 뭐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 이 아말렉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만나는 대적이 아니에요. 솥단지 걸어놓고 그 고깃가마 솥단지 옆에서 애굽에서 솥단지 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나타나는 대적이 아니에요. 그때 대적이 나타날 이유도 없어요. 이 아말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만나는 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아말렉일까요? 성경을 오늘 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이에요. 아말렉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참 복잡하게 썼죠. 그냥 읽으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에서가 있어요.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까 에서의 아들은 누구예요? 엘리바스죠. 그럼 아말렉은 누구예요? 엘리바스의 아들이니까 즉 에서의 손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쓰면 되는데 어렵죠. 즉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에서는 잘 알다시피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쌍둥이인데 이거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약속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자였어요. 야곱은 장자권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계보를 갈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던 사람이었고,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했던, 즉 육신을 추구하는 자인 거라고요. 즉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상반되어지는 육신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방금 전까지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물인 그 성령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거스르며 육신의 소욕을 쫓는 육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육신은, 이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대적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후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첫 번째 왕 사울이죠.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아말렉을 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뭐 좀 성경 좀 보신 분들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있었던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사울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세요? 전부 진멸하라고 그런 거예요. 소와 양과 좋은 것까지도 전부 진멸하고 아이까지도 다 진멸하고 노인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신다고요. 씨를 말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일 수가,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말렉의 씨를 말려버리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나요? 뭐 이기죠. 겉으로 보면 이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겨요. 근데 사실은 졌어요. 완전히 졌다고요. 자,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울에게 죽이라고 했지만 사울은 그를 살려놓았습니다. 물론 나중에서야 사무엘이 와서 죽이죠. 자, 하나님은 모두 다 죽이고 씨를 말려버리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소, 양 등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터를 떠나면서 남긴 게 뭐예요? 사울은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남겼다고요. 겉으로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데, 정복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육신을 상징하는 아말렉에게 완전히 졌다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남기고 그러한 것들을 남김으로써 결국 사울은 육신을 상징하는 아말렉에게 완전히 지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폐해시킨 게 아니라 사울이 그 육신에 넘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울은 누구에게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그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1장에서 이제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청년이 와서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뭐라고 보고하냐면, 자, 사무엘하 1장 7절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라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 아말렉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지금 그 아말렉, 사울 왕을 죽인 그 아말렉 사람이 다윗 왕에게 지금 보고하는 장면이라고요. 물론 그 아말렉 사람은 다윗 왕한테 죽임을 당했죠. 네가 감히 기름 부은 자를 죽여? 하고서. 사울은 사실 사람들이 원하고 선택해서 세워졌던 왕이라고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왕이었어요. 키도 장대하고요. 힘도 세고요. 카리스마 있고요. 근데 그 왕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요. 그리고 결국 사울은 아말렉에 의하여 죽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며 구원받은 자의 강력한 대적으로서 그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는 큰 음모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그 이름이 하만이죠.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요? 에스더서 3장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각이 누구예요? 아까 그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던 그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하만인 것이라고요. 아말렉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건이 에스더 이야기라고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6절. 이 아말렉이라는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대적이고 끝까지 싸워야 할 대적이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코에 호흡이 떠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관뚜껑 닫아봐야 한다고. 농담이 아니에요. 관뚜껑 닫아봐야 알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장로고 그 목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있대요. 난 보진 못했는데 있대요. 관뚜껑 닫아봐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싸워야 할 대적이라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마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몸에 부활을 허락하실 때까지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고, 그리고 그걸 누가 싸우신다고요?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육신에 대한 아말렉이 얼마나 야비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육신이 활동하는 순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장면이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육신의 특징이에요. 육신의 특징은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딱 잠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피곤할 때 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피곤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라고요. 세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기도로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성령의 물이 떨어졌을 때, 즉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럴 때 뒤에서 그 중에 떨어져 나가고 있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 공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 지금 르비딤까지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하잖아요. 원래 아말렉은 지금 여기에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터전에 발을 디뎠다면, 그 사람들의 땅에 발을 디뎠다면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하지만 아말렉은 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요. 자신들의 터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17장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상태였어요? 목마른 상태였단 말이에요. 피곤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부터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강력한 사단의 세력, 강력한 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단 권세를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물, 홍수를 통해 다 쓸어버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에게 만나의 말씀을 주시고 생수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싸우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3절.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10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게 전쟁,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정말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멈출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치러야 할 전쟁에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싸우라고 하면서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할 것이 뭐예요? 일단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죠. 아말렉이에요. 즉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소욕이며 이에 대항하여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칼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적은 아말렉, 둘째 칼을 들고 싸워야 돼요. 세 번째 또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영적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들고 싸우는 칼이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6장에서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정한 성령의 검이 되려면 우리는 계속하여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또한 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항복의 표시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저 내 기분에 취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분에 취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명확한 표시예요. 즉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얻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세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표시라고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전적 신뢰의 마음이라고요. 항복이니까 다 가져가세요요. 우리가 전쟁에서 항복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것을 다 가져가세요잖아요. 다 가져가세요. 내 목숨 또한 당신 손에 맡깁니다가 항복이잖아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복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 받을 자격 있잖아요 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내 우물을 파겠다고 덤비는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생수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채우겠다고,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덤비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만 해서는 전쟁에 또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칼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육신인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자, 그냥 말씀만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처럼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검으로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라고요.
여기서 명심하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는 그 아말렉과 싸우면서 동시에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란 기도하면서 동시에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싸우지 않고 기도만 하기 때문이고, 싸우면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싸우지 않고 기도만 하면 이건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그렇게 해서 이기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기도만 해보세요. 육신을 쫓는 아말렉이 우리에게서 전멸되나?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거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대적하려고 결단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날 싸우기만 하고 기도는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맨날 다짐을 합니다. 아,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 내일부터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뿐인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늘에 만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반석의 생수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말씀과 성령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여 우리를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온전히 항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과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아말렉이란 육신을 대항하여 영적 싸움을 펼치는 그 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주어지는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 거라고요.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요, 말씀으로 육신을 죽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무엇을 쌓는다고요?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에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향하여 오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죠. 예배가 목적이라고요. 이 예배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제단을 쌓기 위해 달려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예배에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예배에서 드려진 그 기도를 통하여 받은 성령을 가지고 또 한 주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정말 우리의 코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지금 여러분은 제단을 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단을 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승리의 표시라고요.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한다고요. 자, 니시는 히브리어로 깃발이란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안을 떠보시면 이곳에 무슨 깃발이 서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그 종착지에 무슨 깃발이 서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군대의 깃발은 영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할렐루야.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코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만일 그러면 그 전쟁에서 진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전쟁에서 진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머물게 될까요?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다투는 그저 육신의 배와 육신의 목만 부르고 적셔지면 아 좋다고 하는 동물 수준, 영적으로 죽은 자로 머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나가는 그리스도인, 진짜 살아있는 자이어야 하는 거라고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에서 시작되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성령, 기도로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성령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의 검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히즈에브 처치 모든 성도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